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던 한 약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떨어졌던 거죠. 말씀을 들을 땐 좋았어요. 말씀을 들을 땐 참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천국을 보았고 또 기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 그런 벅찬 감동과 감격을 그들은 누렸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먹을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참 좋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 된 거죠. 더욱이 무리들이 모였던 것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흘은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줬어요. 또 놀라움을 줬죠. 그런데 이 식량이 바닥난 현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냉혹한 굶주림을 선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그래서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주님을 딱 만났다, 그럼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오아시스 같은 어떤 생수 같은 어떤 그 갈증 해소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의 달콤함에서 벗어나는 순간 딱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을 때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현실의 냉혹함에 맞닥뜨리면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기 위해 생계의 기술이 필요하고 더 나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처세의 기술도 익혀야 됩니다. 만약 인생의 광야에서 실패하면 우린 낙오자의 굶주림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밥의 현실 앞에서 늘 초라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밥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 밥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광야 어디서 우리가 얻겠냐.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이 몇 개인지를 물어보신 후에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즉 밥을 얻기 위해 어디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누가 그 밥을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 굶주린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 서성거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서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주님이신 분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누구가 굶주린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면서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내혹한 굶주림 앞에서 밥을 얻을 장소를 찾지 마시고 그 밥의 주인이시고 밥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근데 이 달마누다 지방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소문에 듣던 그 예수냐 그러면서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표적을 좀 구해야 합니다. 표적.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실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부터 오는 수많은 표적을 유대 땅에서 보여줬어요. 이미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귀신을 내쫓았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줬고 중풍병자를 고쳐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마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삶의 소망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주님의 수많은 표적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아직도 우리는 이 달마누다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보며 깊은 탄식을 했어요. 결국 주님은 그 달마누다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장막을 거두지 않는 세대를 보면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 달마누다의 자리에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깊이 탄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그냥 뒷모습을 지켜보고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세주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오로지 표적만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예수를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치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그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여전히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에. 그 12광절이 남았는데 우리가 챙기지 못했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놓고 온 12광절이 남은 떡, 빵 그것만 관심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눈에 있어도 눈이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자나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나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장 진리보다는 당장 먹을 것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늘 선포되죠. 진리의 말씀은 늘 선포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답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떡이 아닌 어떤 표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참 기쁨,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참 좋은데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길이 보일 것 같은데 또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한번 결단이 서는데 막상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면 냉혹한 현실 앞에 다시금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를 채워줄 그 밥을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한 무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양식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표적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떡이 아닌 표적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길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채워주심의 복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